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다네일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 7이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합독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이 곁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이 내 앞에 내 뒤에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상황이나 처음 접하는 환경들을 대하게 될 때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든든함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시험 보다가 잘못된 오답을 써도 그 오답 쓴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든든함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리이고 정답인 이 기도하는 밤에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외로울 뻔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기쁘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요소는 절대 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되어져 있고 또 그 오해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가치를 붙드는 그 가치를 붙드는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과 우리의 기준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의 영향들과 응답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밤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체 이 내용 가운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이 다니엘의 보통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내용, 뭐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저 뭐 벨사살 왕의 뭐 이게 그릇이 갖다 성경 그릇 쓰고 있는데 벽에 막 글씨가 써지고 뭐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1장부터 이 6장까지 이야기에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이 7장부터 이어지는 12장까지 전체 내용은 그가 본 계시와 또 그 계시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다니엘서가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다니엘 그러면 맨날 똑똑한 거, 지혜,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 비결이 있었고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그 조건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얻어가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메대 족속이라고 하는 이 메대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그 세속 역사에서 메디아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와 나중에 연합되어지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번역이 참 한글 성경의 번역 중에 잘된 성경인데 아쉬운 거 하나가 나라 이름들이에요. 사람 이름들하고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번역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 세속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이런 바사 왕국 이렇게 내용 나오잖아요.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의 이 왕이 있는데 이 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은 이미 우리가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누굴 들었냐면 이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이해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수에로라고 얘기하는 이 호칭이 애굽 왕을 바로라고 얘기했고 중국의 왕을 황제라고 얘기했고 또 일본 왕을 자기들끼리는 천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일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고유적인 명칭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인지 실명으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이 다리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정확하게 그냥 요거다라고 딱 집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살펴보니까 대충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고레스는 누군지 아시죠? 세속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얘기하는 페르시아의 전성기와 건국을 이끌었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알다시피 포로기한을 할 때 첫 번째로 포로기한을 하게 해주는 왕, 이 왕을 고레스라고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이 왕의 외삼촌이 이 다리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배경들은 조금 우리가 역사의 상황들을 뒤로 이렇게 쭉 올라가 봐야 되거든요. 뒤로 돌아서 어떤 내용이면 이런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에 있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유다를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전에 바벨론 전에 있었던 세계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너무 혹독하고 너무 참혹하게 식민지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유하게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게 저항하지 않는 나라들, 저항이 심하지 않았던 나라들에게는 포로로 왕족과 귀족들을 끌어가면서 친바벨론화 되어 있는 사람을 왕으로 대신 세우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협력해서 바벨론이라는 국가 자체를 연합국으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끌어간 귀족들과 왕족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 바벨론에게 협조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이 지도자로 삼아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에 계속적으로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첫 번째 정복할 때 누가 끌려가느냐? 이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대부분 그때의 나이를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12세에서 17세 사이였다. 이렇게 그냥 예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오늘 다니엘이 이 메대 족속 아하솔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서 통치하는 첫 해는 80세에서 82세 사이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80세 정도의 초반에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뒤부터 환상 보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금식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몇 세 때 한 거예요? 80세 이후에 한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금식을 못하고, 다니엘 앞에서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해요? 예, 우리 뭐 나는 이제 늙어서 기도를 못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0세 이하의 분들은 오늘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80세인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이 다니엘이 몇 살에 끌려갔냐면 청소년기, 그러니까 막 12살이 되면은 이제 보통 이스라엘은 지금은 성인식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되게 커요. 큰 행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서 20살 되는 성인의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돈을 줍니다. 친척들이 다 돈을 모아갖고. 근데 그 돈이 뭐 최하 몇 천만 원. 진짜 부잣집 애들은 뭐 몇십억씩 이렇게 받는 애들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하냐면 인생에 네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을 해라. 그래서 막 세계 일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 돈으로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진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증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시대, 이때는 12세 정도입니다. 12세가 되면 보통 이제 성인식을 했고, 뭐 요때쯤이면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 그 권사님들의 어머니 할머니 시대에는 20살 이전에 대부분 다 시집을 가셨잖아요. 그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다 20대에 시집을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지금 35세의 처녀들을 굉장히 늙은 처녀로 이해하시지만 이 시대는 또 그러지 않아요. 35세 처녀들이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자매들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40세가 조금 늦었다 이런 개념이 있지,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30세 정도면 조선 시대에는 할아버지 나이였거든요. 장가 가가지고 45세 정도면 증조 고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고 2살짜리 아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시대의 변화가 있었지만 요때에는 그때 이제 성인식이 막 하던 그때예요. 요즘 이때쯤이. 그런데 이 아이가 뭐를 보았냐면 나이가 들어서 80세가 됐으니까 거의 70년이 지난 거죠. 그죠? 거의 70년이 지난 시점에 누구의 책을 읽게 되었냐면 예레미야의 책을 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한번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자,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청소년기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막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할 때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게 선지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뺨을 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2년만 이 고생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얘기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에게 팔았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반드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빨리 항복하고 성문 열어라.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귀 기울였던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없었냐면 자기한테 너무 힘든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다가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힘든 이 고난이 2년만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당장 그 2년 뒤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그 말이 힘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앞으로 여러분의 고난이 7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그래 나 죽으라고? 뭐 이런 얘기죠. 나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런 절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선포와 이 예언들은 그 시대에 인기 있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니엘조차도 그때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널리 퍼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그거를 당한 거예요. 그 일을. 당했는데 요때가 언제쯤이냐면 포로로 끌려온 지 66년째예요. 이 66년째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읽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 풀려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다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 시기가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제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으면서 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답답하고 힘들고 막 이러실 텐데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잠을 주무시는 분이 부인이 됐건 남편이 됐건 자녀가 됐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요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때 그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요. 우리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나가면서 오늘 예를 들어 기도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한번 서로 여쭤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 지금 물어봐도 우리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잊어버린 그 내용이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고 필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릎을 요구하시고 그 무릎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저는 기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근저에 깔리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가 못해요. 뭐 말을 잘해서 기도하고 말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 잘하고 못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지, 일방적으로 뭔가를 빌고 우리가 요구한다 그래서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바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이 옛날에 샤머니즘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가 그냥 기독교 안으로 그 컨셉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마치 금식 기도도 하나님 나 안 들어주면 굶어 죽습니다, 이게 협박하면 하나님 빨리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그런 개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응답하실 기도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기도의 줄기를 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의 제목들로 채우는 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힘이 없어요. 일단 왜 힘이 없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내 욕심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으면 그 가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은 어떤 응답이 올까요? 95%는 가는 걸로 기도 응답이 와요. 짜장과 짬뽕 중에 뭘 먹어야 될지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그런 수준을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백지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시나,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그래도 이 메대라고 하는 세 나라를 거치면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총리를 정권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아이치고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이죠. 자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고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지금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의 본국인 이스라엘과 이 페르시아, 바벨론은 게임도 안 되는 나라예요. 나라의 크기나 국력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그 큰 나라의, 왕성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행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다니엘이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나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자기 의로 이미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나라 힘이 있는데. 이 사람 총리라고요. 총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총리가 되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뭐 어떻게든 간접이 됐든, 직접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간접이 됐든 도움을 주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것이고, 합법적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관계되는 곳에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의로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이미 기도했어도 돼요. 바벨론에서 셋째 가는 치리자였잖아요. 그가 왕들 말고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요. 나라 하나 재건해주고 성전 지어주고 하는 거 문제 안 됐어요. 근데요, 다니엘이요 그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민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책의 발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은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은 응답 받는다 못 받는다? 반드시 받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사건과 하나님의 기적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과 이것을 위해 기도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준비한 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문득 어머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멈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기가 될 만한 말씀들이 선포가 돼요. 그러면 이때는 딱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회복과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할 마음을 갑자기 불어 넣어주는 거, 그냥 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그것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돼야 될 일들을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 되어지면요 그때는 진짜예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인가?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증받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신 이후에 그게 보증되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가도요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게 좀 급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은 뭐만 보이는 것 같으면 막 뛰어가요. 그랬다 여기가 아닌가 보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쨌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저기를 헤매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중하신 분들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별로 없고요.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좀 실패와 실수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나의 가는 길을 정립했다. 그러면 우리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좀 신중히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그러면 그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데 이 다니엘은 적어도 자기가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막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확증되었을 때 그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논란들이 있어서 이게 언제 회복인가, 그래서 70년이 맞나 뭐 이런 게 있지만 제일 정확한 답변은 뭐냐면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일이 있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리고 성전이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해가 BC 517년이에요. 딱 70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회파돼서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까지를 70년의 회복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돌아오는 그것을 70년으로 얘기하는 거가 있어서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진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디자인해 놓으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네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시고 우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고 나 기도하게 해서 그 공로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공로를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7절 여기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얘기해요. 자, 에스겔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포로로 끌고 갈 때 누가 끌려갔냐면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1차는 다니엘, 2차는 에스겔 끌려갔는데 이 에스겔은 가가지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나시는 게 마른 뼈 살아나는 거 뭐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마른 뼈는 하나님의 군대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군대 회복과 함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회복시킬 거야. 다시 너희들이 풍성해지게 할 거고 이 황폐되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이같이 구하여야 할지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이미 선포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정이 선포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할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은혜와 특별한 국률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회복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집에 있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번 21일 특세 내가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오면 나한테 준비된 게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마음이 안 오면 준비된 게 있다 없다? 없다. 네. 저는 오늘 밤 내일까지 여러분의 불붙듯한 마음이 막 들어서 와 나에게 준비된 것이 있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 기도회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진짜 기도를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요 하나님이 무언가 준비시켜놓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억지로 열심히 뭔가를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선물이 뭘까 이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전혀 생각하지 않던 기도의 제목들이 쑥쑥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중보 기도가 막 이루어지기도 해요. 누군가 막 생각나게 하시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갑자기 누군가 막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기도 중에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길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요 저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바로 기도의 제목을 바꿔요. 내 기도가 이만큼이 있어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빨리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초보 운전자들이 어떻게 운전하냐면 일단 의자를 최대한 핸들 앞으로 당깁니다. 네, 당기고 장갑을 일단 껴야 돼요. 네, 장갑 끼고 이렇게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이 가까이 붙어갖고 운전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자꾸 주차를 할 때 바퀴를 보세요. 바퀴를 고개를 쭉 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진짜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딱 조금만 밟아보면 이 차 핸들이 어느 방향으로 꺾여지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싹 틀면 자기 원하는 대로 틀면 이 차는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차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핸들이 움직이는 거야. 핸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이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서 그걸 살짝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게 방향을 조절할 때에도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움직여 보시면 하나님의 사인이 와요 안 와요? 온다고요. 아닌 거는 아닌 거대로 오고 맞는 건 맞는 거대로 온다고요. 그러면 빨리 즉각 핸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 실력과 민첩함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이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항상 나라는 인생의 자동차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 감각을 놓치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고가 나요.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차선이 맞는 차선인지 역주행은 아닌지 일방통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반드시 사고가 나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증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내 기도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하든 그냥 내 기도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요 반드시 인생에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냐? 나는 주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인생의 흔적들로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르짖음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응답이 있는가 이거를 경험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보시게 되면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붙들고 돌아가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볼게요.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금식하고 베옷 입고 그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결심하면 응답이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자, 왜 포로로 끌려갔죠? 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단순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뭐예요?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해야 되니까 회개하는 그 출발을 그는 이미 준비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모습부터 회개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앞으로 우리 이제 오늘 광고를 해야겠다. 여러분 금요 철야 때는요 추리닝 입고 오셔도 돼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내가 마음껏 부르짖든 최고 편한 복장. 내가 이 복장을 입으면 기도하는 건 하여간 내가 몸이 불편해서는 못하지 않는다. 이런 복장을 갖추고 오세요. 괜찮아요. 여기에 막 밍크 코트에 막 이런 거 입고 오신다. 안 돼요. 미니스커트에 막 양복 정장에 이런 거 입고 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설교대 빼놓고는 다 그냥 추리닝 입고 오셔도 돼요. 그럼 반바지도 괜찮아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거 입고 와서 2분 기도하고 돌아간다?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이 복장을 입는 이유가 뭐냐? 오늘 밤 하나님하고 기도의 쇼부를 보기 위해. 내가 오늘 밤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눈물이 터져야 되는데 마스카라를 많이 바르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얼굴이 막 까매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기도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하고 손수건도 챙겨 오시고 기도할 때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선크림 많이 바르고 눈물 흘리면 되게 힘들거든요. 막 땀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생얼로 간다. 이유가 뭐예요? 나 오늘 회개해야 되니까. 나 오늘 말씀 붙들고 회개해야 되니까 내 추리닝 입고 간다.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요. 오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민족의 대표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회개의 내용인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의 복장과 모습 자체가 이미 회개의 모습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제가 이제 우리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주일 넘어가는 그 16일부터 8월 5일까지 하늘문이 특세를 하거든요. 특세를 하면은 하늘문 기도원에 있는 성도들은 특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 3주 동안에 집안에 자신이 최소한의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네. 뭐 먹는 거, 입는 거, 치우는 거 싹 다 정리하고 치우고 버리고 모든 걸 다 해요.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에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지 않기 위해 모든 걸 다 정리한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그곳에 이 21일은 내가 1년 농사다, 반년 농사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여러분 저는 아직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그렇게까지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람 교회마다 다 수준이 있고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번 21일은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 일정을 비워놓으시는 거예요. 미리 내가 이 저녁 8시 예배 다른 건 몰라도 8시 반 예배는 올인한다. 8시 예배는 올인한다. 그러면 그 21일 동안은 약속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최우선순위. 무조건 우선순위. 여기에 일정 있는 거 모든 거 다 취소. 여기 무조건 여기에 내가 인생을 딱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태도가 출발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응답받을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들을 막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막 준비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과정과 그런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들 부르짖어서 약속된 것을 받아내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영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믿어요. 뭘 믿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려면 우리 모두가 영혼에 대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를 주신다니까요. 이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는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면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냐를 통해서 아직 때가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뭐 인간이 계획하고 뭐 설정해 놓은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전에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준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요 이미 기도회를 시작할 때 준비로 승리로 확신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그 마음으로 가시는 거.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오늘 철야 때 내가 기도하면 회개가 터질까 안 터질까 고민하시는 분은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고민이 좀 되는 것도 터지네 그러다가 기도가 끝나요 그냥. 근데 이미 올 때부터 문 열 때부터 오늘은 내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졌구나 이미 확인하시고 문을 여시는 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4절 보세요. 딱 기도 출발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자복하며 출발하는 거예요. 자복하면서 나와 내가 자복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우리 주기도문 암송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잖아요. 헬라어 원어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기도의 모형을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이. 헬라어 원어에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파테르예요. 왜냐면 아버지 이거예요. 뭐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끈질김에 대한 예화를 예수님께 들어주시면서 억울한 과부의 얘기를 하세요. 과부의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매일 낮마다 매일매일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 열고 나오면 서 있고 막 쫓아내도 그 다음날 또 와 있고 계속 와 있으니까 와 내가 저 여자의 사정을 안 들어주면 내 인생이 괴롭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과부의 사정과 형편을 공평하게 해결해주는 판결을 내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그 뒤에 달린 내용이 뭔지 그 내용만 딱 가지고 오면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괴롭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계속 기도해갖고 아침이고 밤이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날 질려갖고 기도 들어주게 해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야 근데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너희의 아버지야. 하물며 이렇게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걸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러 오실 때 불의한 재판장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말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시라고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러 온 그 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너무 무섭게 하지 마.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빠를 찾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 제가 그걸 참 많이 묵상을 하면서 그래 우리 아내 말이 맞구나. 내가 그냥 제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싫으면서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 윽박지르기도 하고 화도 내는데 우리 아내 말이 맞구나. 나중에 이 아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찬수와 찬이가 죄를 지으며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했어. 기도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참 무서운 존재겠구나.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정말 먼 존재겠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조금 인생을 짧게 살았을 때는 크게 잘못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되게 공격하는 설교도 많이 하고 정죄하는 설교도 많이 하고 저만 의인이었어요. 저만 의인 항상. 제가 전도할 때 설교 들어보면 이런 의인이 없어요 이 땅에. 한국 교회도 다 심판받아야 되고 다 성도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만 의인이에요. 저만 의인.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 인생에 이렇게 지금 그렇게 긴 인생도 아니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그 정죄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 인생의 흔적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어요. 제 눈으로. 네가 그 설교를 들으면 죽을 백성이야.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지 그 확인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셨어요. 처음 뭘 바꿔놓으셨냐면 죄인을 보는 눈을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진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난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딱
제 마음의 결론 내렸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절망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평생을 준비한 일인데 내가 이걸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갖는 그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은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뭐 새로운 좋은 걸 찾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요 진짜 와 끝났구나, 다 어떻게 살지? 뭐로 살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랬던 제가 이게 다른 분들의 설교 듣는데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아 공격하는 설교가 저런 설교구나.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네 설교 너무 공격적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저 잘 이해 못했어요. 동의도 안 했고. 그런데 제가 진짜 마음에 상처가 돼서 마음에 다 무너지고 깨져가지고 이게 예배당에 올 때 누군가 아무도 나를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몰라봤으면 좋겠고 막 이런 느낌과 고통과 아픔을 갖고 구석에 딱 앉아있을 때 그런 설교 들으면요 마음이 진짜 더 무너져요. 정말 이게 막 회개가 터지는 게 아니고 미칠 것 같아요.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때 저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그 회복을 주시면서 저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떤 죄인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면 다 저보다 괜찮아요. 다 저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씩 뭐 얘기하거든요. 누가 어떻게 막 얘기하면 제가 그거 듣고 있으면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 나보다 나게 괜찮아. 제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죄인이어갖고 제가 너무 저의 흔적과 죄의 모습 너무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그래도 깔끔하게 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품적으로.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해요. 못 품어요. 내 기준이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것보다 더한 죄인이어서 그래 내가 네 기준으로 널 평가해 줄게. 그럼 여러분 제가 천국 갈 수도 있겠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전 진짜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목사의 삶을 살게 되면서 제가 결단한 거지 뭐냐면, 제가 어떤 죄인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저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그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살리신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버지기도 해요? 그 죄인의 아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요 저는요 지금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어떤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요 이 다니엘이요 자기 나라의 죄악을 왜 몰랐겠어요.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시드기야 시대 때 역사를 통해서 그 왕족과 귀족들이 어떤 잘못했는지가 낱낱이 고발되어 있는 성경들을 읽으면서 큰 아이고 그 실상을 경험했던 그가 왜 몰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 안에 말씀이 딱 그 안에 들어오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70년 되면 회복시켜주세요. 이거 내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땅의 주제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였으니까. 그러면서요 자기를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자기를 그대로 그냥 낱낱이 얘기하는 거야. 낱낱이.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척하세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다 같은 쓰레기도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나 죄인인 거 진짜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이 죄인이 하나님을 붙들면 용서하신다는 거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도 공격당하면 그거 잘못한 거 아니라고 우기기도 하고요. 막 부부싸움 할 때도 저희 아내가 얘기할 때 제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우겨요 막.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인간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들 그대로 인정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요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이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자기 부하의 그 아내를 취한 다음에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속여서 죽여버렸어요. 그거를 여러분 자기 신하들이 다 도열해 있는 그 왕궁에서 나단이 나타나서 지적을 했을 때 그가 야 이런 거는 좀 뒤에서 따로 얘기해. 나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잖아요. 나단이 그거 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너 어디 왕 앞에서 따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게 납니다 라고 그 앞에서 엎드렸을 때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자기 부하들이 다 있고 그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제 또 내 아내도 뺏겠구나. 별의별 생각 다 했겠죠. 그랬어 혼자 뭐 시짓고 귀한 척하고 하나님께 영원 돌린 척하더니 더러운 놈.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 앞에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아요. 그대로 용서받는다니까요. 자기의 죄를 후회하는 사람 용서 못 받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요 후회했어요. 근데 용서 못 받았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 용서받는다고요.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가 행악을 했고 반역했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 쓰레기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시면 나 소망 없잖아요.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시간 되게 많이 갔네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가요 뭘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거 붙들며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18절만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주일 안 빠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다녔으니까 꼭 우리 집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오직 뭐만 필요하다? 하나님의 큰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긍휼을 의지하다가 반드시 응답받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다니엘 말씀 제가 좀 더 길게 전하고 싶었지만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일부터 우리 특별 집회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가 특별 집회를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세요. 하나님 혹시 이 기도를 통해 나에게 약속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다니엘이 금식하며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그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선물 약속되어진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응답에 확신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하면서 진짜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면 기도 응답 됩니다. 그럼 믿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